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저희가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다리는 쏟으셨는데 각이 6날이나 있어 그 둘러는 저의 얼굴을 가려고 그 둘러는 저희를 가려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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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이 하나가 젓가락으로 내던졌다. 내가 내게로 돌아와 그들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였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2017년에 한국에도 지진이 올 거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경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죄를 떠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물속을 지나갈도 잠기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의 손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 무슨 예언기도 하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예언하고 이런 그런 좁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써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체 66장인데요. 처음 39장은 마치 구약의 39권의 책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29장은 신약의 29권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만나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비전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기는 처음이었던 것이죠. 아주 파워풀한 비전이었고요. 마치 그 장소에 실질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충만함에 이런 비전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비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천국의 성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조용하게, 아주 평범하게 만나게 됩니다. 무슨 뭐 비전을 본다든지 뭐 천사를 만나든지 이런 일은 흔치 않고요. 주로 뭐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다든지,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온다든지, 누구의 간증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마치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밝은 빛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아주 특별하게 주님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 이란과 같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많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강해진다는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다시 우리 이사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가공할 만한 어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선포하는 목소리에 지진이 난 것처럼 문지방과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광야에서 기름 구름으로 나타났던 하나님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 또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연기와 같은 그 연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사야가 아니라 누구라도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참 많이 와 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다, 다 성서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내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죄와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천사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글을 쓸 때 줄치고 하이라이트하고 이탈릭으로 바꾸고 붉은 활자로 볼 프린트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세 번씩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표하는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심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먼저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고 구별되고 차별화되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어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급이 다르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과 뚜렷하게 구별이 되시고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고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온전하신 존재입니다. 인간은 늘 불온전하고 계속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변치 않으십니다. 변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이벌이나 경쟁자가 없는 분입니다. 흔히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요, 빛과 어둠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vs 사탄, 그렇죠? 마치 권투시합 때 청코너, 홍코너 딱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창조물이 싸우면 이건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마귀 사탄을 그냥 입김으로 하니까는 그냥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또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섬기려면 멋있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이 퍼펙트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같으신 분은 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God is holy, God is holy other, there is no one like God. 자, 두 번째, 거룩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도덕적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 음식 부분에서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니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양은 괜찮고 소는 괜찮고 이렇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또 양심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게 하셨고 죄책감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주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guilt, shame, and fear. 죄책감이나 수치스러움이나 두려움. 그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동양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강하고 서양에서는 죄책감이 강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두려움이 강하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다 죄를 범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했을 때는 가슴이 뿌듯하고 기쁘고 기분도 좋은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문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기초적인 도덕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덕성과 순수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거룩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가지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하면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를 보면 화도 나고 또 낙심도 됩니다. 이 사회가 언제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을 볼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하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요 성품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도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맨날 아버지 술주전하시고 엄마 때리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아버지를 가지신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나쁜 기억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왠지 기분이 그냥 쌩하대요. 그런 분들도 이제 치유를 받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거룩하심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래서 과거에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학대하고 실패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나쁜 아버지를 가졌어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목말라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치유를 받으면서 내가 원했지만 내가 가지지 못했던 아버지가 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지구의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차원의 아버지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지옥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친구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70번 곱하기 7번 해도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490번을 반복해도 용서해 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냐? 내가 바보냐? 네?
아마 7번까지도 못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용서하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도 엄마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느 로맨틱한 영화의 주인공의 사랑보다도 더 진하고 어느 히어로의 사랑과 헌신보다도 더 깊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부담으로만 느껴져 왔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완전히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순수하시고 순결하십니다. 완전 무공의 상태의 맑은 영혼이십니다. 죄의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죄의 힌트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알프스 산맥의 맑은 물보다도 더 맑고 에베레스트 산의 공기보다도 더 신선한 순수한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함과 의로우심의 근원이십니다. 원조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거짓을 싫어하시고 폭력과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깨끗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부담으로 올 수가 있지만 이사야처럼 용서와 정결함을 받은 후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네. 제가 한 번은 혼자서 식사를 하는데요, 할머니가 손주 둘을 데리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네, 손자 둘인데 말을 안 들어요. 밥 먹다가도 의자에 서서 막 댄스를 추고 앉아. 근데 나 안 앉아요. 왜 안 앉을까요? 할머니가 때리지 않으니까. 할머니의 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무슨 짓을 해도 할머니는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봐주니까. 예. 아마 무서운 아빠가 있었다면은 앉아 그러지 않아도 째려만 봐도 앉을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런 할머니 같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깨달음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수치스러움, 두려움, 심지어 절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죄책감, 수치스러움, 두려움, 그리고 절망. 근데 우리가 아는 이사야는 꽤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따르던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괴로워서 폭발을 하기 직전입니다. 공포 속에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내게 화가 임하겠구나.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젠 죽었다. 나는 죄인이니 이제 심판을 받겠구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 사람들이 공포 속에 얼굴을 숨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이런 것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느끼는 공포요, 두려움이요, 죄책감이요, 수치요,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의 어둠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면 넌 죽는다 하시고 하나님의 뒷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한참 지나간 후에 잔광, 여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는 지금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플루토니움과 또 같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불면 어떻게 되죠? 터지죠. 금은 섭씨 1065도, 화씨 1947도에 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온도라면 뭐 우리도 녹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섭씨 만도의 온도에 속에 서 있는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꽤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은 다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뭘 잘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면을 쓰고 교회에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고, 친절하고, 배려심도 있고, 서로 존중해주고, 적어도 앞에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 걸리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웃음과 선행 밑에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의인처럼 보이더라도 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다 죄인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숨겨요. 10계명이 아니라 그 사람 11계명을 지키는데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않게 잘 숨겨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숨기고 아닌 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느꼈습니다. 살다 보니 아무리 조심해도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주는 말, 교만한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을 듣고 살았는데 죄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남을 헐뜯는 말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절망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입술이 더럽고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굉장히 깁니다. 조목조목 100가지도 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만 샘플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번역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승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항상 과소평가하고 우리 자신의 상태는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상황이나 민족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정말 한반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 인구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 2%도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때는 숫자는 적었지만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예수밖에 모르니 예수쟁이야 이렇게 놀리면서도 저 사람은 교회 나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또 3.1운동이나 독립운동도 교회에서 리더십을 공급했습니다. 옳은 일, 선한 일은 앞서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교인의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20%, 25%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오히려 더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사회가 썩는 것을 막는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 생겼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길거리를 가는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왜 이런 사인을 붙일까요? 제가 미국에 살다 왔는데 미국에는 그런 사인 붙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사회가 정당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기고요. 왜 중국산 분유를 아기들이 먹고 죽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부동산 사기도 끝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입니다. 거룩함이 없음입니다. 이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도 망하고 단체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나라와 민족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졌을 때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서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또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요, 통일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치셨는데 한국교회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두시지 않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도 그냥 저절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의 심판은 사형선고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와 우리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용서와 정화의 단계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닿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제 용서받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정결하게 된 당신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이사야의 비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뜨거운 커피나 뜨거운 미역국도 갑자기 먹으면 아픈데 그렇잖아요. 입술에다가 숯불구이 바비큐도 아닌데 지지직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아마 비전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현실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경험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은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식구들끼리도 미안해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밥 좀 더 먹어. 뭐 괜찮아? 딴 얘기해. 미안해 이제 안 나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면은 얼마나 자유롭고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생명과 치유와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줄 믿습니다. 설사 내 입술을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있더라도 그 뒤에는 기쁨과 자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싸워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별로 시시한 일 갖고 그냥 삐지고 그러잖아요. 식구들하고 이렇게 뭐 안 먹고 빨리 화해하십시오. 괜히 그냥 무거운 마음의 짐 가지고 사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I'm sorry. 이런 소리는 풍성해야만 됩니다. 아멘. 네. 못 알아들으셨는지 너무 써나했는지. I love you, thank you, I'm sorry 같은 소리는 더 많이 찬양 소리도 넘어가죠. 네, 그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닿는 이 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숯과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죽지 않습니다. 삽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기 때문에 용서와 속죄는 공짜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용서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속죄해야만 합니다. 근데 누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잔치 동안 양과 소를 희생해서 제사 드림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9월 30일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10월 1일날 죄 지면은 또 다시 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소 잡고 양 죽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매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생 제물로 단번에 바쳐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숯불을, 지옥의 불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타 죽지 않았고 용서와 정결케 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숯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를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꼭 심판해야 되는, 죄를 그냥 덮어둘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한다면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냥 죄를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값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의 죄를 꼭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길 원치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위협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거룩하심을 쫓는 것입니까? 아마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대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면 결국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친구같이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빠지면 그분의 사랑도 의미를 잃고 가치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아,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악이구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시려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요? 그걸 모르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이 공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위대한 연인이요, 가장 위대한 친구요, 아빠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미팅을 가리십니다. 회의를 가리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메시지를 전할 자가 필요하다.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미팅을 가지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팅이 클로즈 미팅이 아니에요. 문 닫고 하나님만 참석하신 미팅이 아니라 이사야가 바로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만 있었고 딴 사람은 없었어요. 이사야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구를 보낼꼬?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저요?
네, 이렇게 손을 든 것이죠. 물론 이사야는 처음에는 무섭고 떨렸습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는 죄인인데 어찌할꼬 절망했지만 이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죄책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그럼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당연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깨닫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처음에는 죄인이었고 자격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걷어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전하라는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4가지 단계를 다 거치고 체험하시며 이사야처럼 순종과 헌신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위대한 분입니다.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두렵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 땅끝 어디라도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한국행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감사하게도 저희 딸이 제일 용감하게 먼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오히려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요. 결국 아내도 우리 식구 모두 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성황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박병기 목사님 가정도 한국의 사역을 위해서 역이민 하셨죠. 저희와 같이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 사역을 위해 인천으로 가시게 됩니다. 인천에 이제 장소를 구하시고 지금 그런 과정 속에 계신데요. 이분들도 박 목사님이 먼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 자슈와 자나단도 같이 그런 한 마음으로 여기에 오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스할 때에 생명의 사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지긋지긋한 시댁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일 수도 있고 뭐 목표와 목영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예수님처럼 정말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가 나는 결과가 있다면 나는 희생돼도 좋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 저 땅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천국이 울었습니다. 천사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도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지옥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픔도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사야처럼 정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니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시지 않으시고 선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정의가 승리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케 하여 주시고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